안녕하십니까? 앞에 옆에 보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드림 이사 계속해서 동참하시면서 하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절대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 조금씩 드려지는 만큼 우리 삶에도 더 풍성한 은혜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필리핀 단교 선교팀에 거의 다 초대가 되셔서 사항들을 알고 계실 터인데 계속해서 기도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서 어떤 동물들 어떻게 새끼를 치는지 몇 달이 걸리는지 태어나는지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새끼를 낳는 동물도 있지만 또 알을 낳는 동물도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욥한테 물어보실 때 욥이 뭐라고 대답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라 욥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때가 맞지 않아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모르고 지나칠 뿐이지 이 때가 맞고 맞지 않고 비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그리고 되돌아가서 내가 그때 거길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종류의 것들을 이렇게 회상하며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그때가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시간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일들을 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한테 물어보신 거였습니다. 아냐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냐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 다 아느냐고 물어봐주셨던 거죠. 근데 욥이 알 수도 없고 실은 관심도 없었을 거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때, 인생의 때. 그 때와 함께 이게 몰려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때와 함께 몰려있는 것, 특별히 관계가 중요하게 몰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게 남자 청년이 되면 군대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에 서울 올라와서 제가 청년들 맡고 막 중고등 부모성 때 맡고 있으면서 청년들이 이제 군대 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대를 누가 신검 맞고 빨리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미루고 뭐 대학생이면 1학년 끝나고 가고 아니 2학년 끝나고 가고 막 미뤄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딱 군대 가기로 마음을 다 먹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음악하는 친구였는데 아주 일렉이 타고난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팀을 꾸려서도 일본도 가서 공연도 하고 상당히 이 음악적으로 이 일렉에는 아주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가고 싶은 본인이 아들 하나 외동인데 뭐 본인이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대학을 안 가니까 또 밀어줄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때 막 걱정하는 거예요. 외아들이 외동이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좀 미뤄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라는 거 지금 갈 수도 있고 뭐 몇 개월 뒤에 갈 수도 있지만 자꾸 미루려고 하니까 미루지 말고 또는 뭐 미뤄지게 되면 또 본인이 또 미루려고 했는데 제가 막 가락해가지고 또
뭔가가 잘못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그 친구를 했으면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때와 함께 뭐가 아까 물려있다고 그랬어요? 관계가 물려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군대를 갔을 때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뭐 10월 달에 가면 만나는 친구들, 거기 친구만 있는 게 동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 또 지역,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다. 이때가 아닌 그때가 되거나 그때가 아닌 이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너희 시간 안에 만남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만남의 복이라는 생각, 만남의 복 이런 계속해서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때라는 거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제가 여기 오는 이제 청주교 오게 되는 어떤 과정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면 제가 선임을 맡고 있을 때가 아니라면 저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고 별수를 써서도 못 오는 거고 뭐 딴 곳에 가 있었겠죠. 그래서 때는 하나님의 때는 그 때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왜 그 때를 주관하시냐 그러면 한 사람을 놓고 무엇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려고요?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때 일이 일어났으면 이런 만남 종류가 만남이 없었을 거고 이렇게 그때 그 일을 했었더라면 다른 곳에서 다른 길을 걷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때를 주관하시는데 그 때가 뭐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고요? 만남. 그래서 만남의 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시는 때만 주관한 게 아니에요. 때와 함께 좋은 만남, 믿음의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 이때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가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때가 아니면 다른 때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예비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 믿음으로 선택한 선택이 불안적 요소, 불안할 수 있잖아요. 염려될 수도 있고 이 염려고 불안의 요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 뭐가 채워져요? 만남에 대한 기대가 생길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늘 자주 종종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자, 전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1절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인생들에게 어떤 수고로움을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는 그래서 수고를 주셔서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 것 10절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쓴다라는 표현은 종종 쓰잖아요. 애쓴다, 노력한다.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단어는 남들이 하는 수준하고 똑같이 하면 그게 노력이 아니에요. 애쓰는 게 아니에요. 창자를 쓰면서 막 어떤 힘쓰는 것이 어떻게 남들이 하는 수준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똑같은 수준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남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힘쓰고 조금 더 노력하고 저들이 미사 하는데 2시간 24분도 이게 채우기 쉽지 않지만 해보자 하니까 분명히 3시간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보다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힘써서 애써서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자, 솔로몬이 본 거예요. 보니까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얄미운 게 있어요. 보니까 애들 노는 거 다 노는 것 같아. 똑같이 놀고 막. 근데 공부를 잘해요. 노는 거 똑같이 노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 공부는 다 해놓고 친구들 놀 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남 놀 때 놀고 남 안 놀 때 또 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확한 거예요. 공부할 때 정확히 쳐놓고 놀 때 놀았던.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는 쟤는 계속 노는 것만 보이긴 하는데, 왜냐하면 지가 놀 때 같이 놀았으니까. 남들이 놀 때 놀고 또 놀고. 근데 공부할 거 하고 뭐 머리 식히기 되겠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녔던 교회가 고3 예배만 됐는데 80명, 83명, 80명 이랬어요. 고3만.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갔기 때문에 친구들에 대해서 보통 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보는데, 제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놀랬던 게 몇 가지 있어요. 진짜 공부 못할 것 같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다 좋은 대학 가고 왠지 쟤는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어땠겠어요? 제 기준을 봤을 때 잘 노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계속 노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성적 별로 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봐도 교회에서도 꼭 막 책 펴놓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걔들이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딱 까봤더니 이게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 나중에 확인해봐서, 공부 잘하는 애도 확인해봐서 진짜 그렇더라고. 열심히 집중해 공부하고 딱 놀 때 열심히 노는 애라고 딱 그때가 시간이 맞춰서 그 놀았던 거예요. 쟤도 똑같이 노는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 보면 그렇게 남들보다 하는 것보다 실은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게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노력이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때가 안 맞아버리면 여러분 수고가 헛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 애쓰는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뜻이에요. 이게 때가 맞아야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때가 안 맞으면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거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좋았을 때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니까 더 노력하게 되잖아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피드백이 잘 오면, 즉 나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과 격려와 막 인정, 지지를 해주면 내가 뭔가를 노력하면 그 노력에 보상이 제대로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자기 효능감이 생겨요.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한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진 애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서 이렇게 열심히 해도 결과물이 없으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도 않고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저 고등학교 때 제일 그 친구,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친구를 말하면 여러분들 모르니까, 한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 진짜 잘 다니고 찬양을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 찬양하는 모습들이 생각나요. 그 친구 처음으로 교회 그때 문학의 방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 놀러 갔을 때 혼자서 찬양대를 혼자서 진짜 베이스 그 친구가 커버될 정도로 진짜 찬양 정말 잘하거든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그 당시 아버지가 좋은 이사였고, 그래서 집도 잘 살고 다 모든 것들이 완벽해요. 생긴 것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한대요. 학교에서 다 공부만 해요.
네 성적이 뒤쪽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진짜 제 미스터리라고. 쟤처럼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공부 한 데에서 안 나오고 이제 딴 데서 나오는 거 비껴가는 거죠. 그 친구 이름도 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 결과가 열매가 없으면 힘이 안 나요. 거기다가 정력을 썼고 힘을 써둘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때가 맞아야 된다고. 뭔가 하나님이 그 열매를 수고를 거두게 하신 때를 딱 맞춰주죠. 그래야 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아놓은 주셨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미래가 보장되거나 미래가 밝다면 노력이 하겠죠. 애쓰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대요. 어떤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의 원래 의미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계속 지속될 것이다. 계속. 그러니까 좋은 일이 계속 지속될 것처럼. 근데 반대도 있어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그 나쁜 일도 어떻게 될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지속될 것처럼. 이게 사탄의 속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니. 다윗이 신하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승리에 너무 도취되지 않도록 승리했을 때 그리고 패배했을 때 그 패배감에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항상 확인할 수 있었던 거 가져오라고 문구 가져왔더니 고민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신하 보고 왜 그렇게 고민하냐 그랬더니 이야기하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래서 반지에 새겼다고.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고 좋은 일도 계속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일도 나쁜 일도 이게 계속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마음도 있네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영원을 위해서 이것이 어떻게 계속 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이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뒤에 좀 넘어 14절에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 이같이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시려고. 지금도 때 하나만 하나님 주관하셔서 인생들은 그 때 때문에 무너지는 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 때 때문에 일어서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이 있다고. 지금 필리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하나님 정말 경외하면서. 그래 15절, 자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15절, 자 뒤에 15절 시작. 아니, 이제 옛적에 지금 이제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는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시고자 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든 아무리 시간이 흐르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걸 반드시 보시는 분이 찾으신대요. 다시 찾으신대.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 뭘 좋아하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지. 욥은 그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지 않고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왔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 딸을 아침마다 불러가지고 항상, 그때 그랬잖아요. 항상 이렇게 쪼은 거예요. 긴장시킨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희들 혹시 밤에
혹시 먹고 마시면서 마음으로 혹시라도 범죄했으면 모르니까 우리 제사들 번제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항상 이게 두려움은 있었지만 저 경외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그런 게 경외하는 게 아니래. 그게 이제 우리 보게 되지만 욥기 42장 5절에 귀로 듣기만 한 신앙이에요. 귀로 듣기만 해서 두려운 거예요. 벌 받을까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 표현은 절반 정도.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고자, 내 안에 성령이 슬퍼하시지 않고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이게 정확히 그 의미 자체가 경외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두려움하고 같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경외라는 단어가 영어로 그냥 번역돼서 그냥 두려움이라고 번역돼 버려서 그렇지, 이 단어는 절대 그런 한 측면으로 쏠려서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귀로 듣기만 하고 살았다고요. 근데 욥이 뭐라고 그래? 이제 내가 주를 배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까지, 여러분, 그 고백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욥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욥의 시간은 이미 인생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몸이 끝나버렸어요. 몸이 버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욥이 어떻게 해서든 견뎌보려고 하죠. 이미 몸의 시간이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근데 하나님이 욥을 깨우치시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귀로 듣기만 한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때를 예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때가 그렇게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했었던 때가 지나서 정말 하나님 눈으로 배우는 이때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이때를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이때를, 은혜의 때를 붙들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를 그냥 지나치시겠어요? 또다시 듣고 아멘하고 지나버리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눈으로 딱 배우는 믿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믿음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듣고 아멘하고 수요 예배 한번 또 때우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진짜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 보길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러면 설교문에 5장을 뒤로 넘겼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에 창세기 하고 있거든요. 요즘 제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정말 그냥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는데, 창세기 지금 읽어가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데, 지금 새벽에 아브라함, 이제 이삭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이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브라함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갖게 되어진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봤잖아요. 뭘 봤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봤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럼 이삭도 봐야 되잖아요. 이삭도 들었잖아요. 이제 이삭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이삭의 믿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험하셔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3일째 걸려서.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됐어요?
이삭이 하나님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 아브라함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 된다고요? 이삭이 하나님이 돼야죠. 이삭이 하나님 돼야 되는 거. 자, 그럼 이삭이 그 하나님을 만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100세 이제 아들을 낳았잖아요. 즉 사라가 90세였고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가 있어요. 가임계 여성들에게 하나님 정한 질서가 있어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정확히 성경은 그 기간이 끝났다고, 사라 끝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주셨잖아요. 시도덕질 뭐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 이삭이 꼭 빼 닮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정확하게 꼭 빼 닮았을 거 아니에요. 자라면서 그냥 그대로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삭이 살아가는데 아버지와 함께한 두 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삭은 확실한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자,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리브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임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야,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과 어울린 행위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다고. 첫 번째, 믿음이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뭘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뜻을 찾는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는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는다. 그게 기도라고요. 이삭이 그렇게 기도해서 임신했어요. 뱃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서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삭 이야기. 이제 아브라함은 떠나갔고 이삭의 이야기 속에, 자, 이삭이 두 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그래서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주를. 근데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시는 게 있으니까, 자, 창세기 26장 2절 5절 뒷부분으로 가면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은 또 비슷한 이야기를 거기 들려주시는데 2절을 보면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기근이 되고 흉년이 들었어요.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숫대 양떼를 데리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이거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애굽 아니고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어떤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단어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자세히 살핀, 하나님 편에서 내가 자세히 살핀 땅이라는 뜻이라고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으라고. 내가 자세하게 살펴놓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하나님 보내시고 자신 그곳이 보니까 3절, 자 보면 이 땅에 뭐하면 3절 거류하면, 자 뒤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제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지만 정확하게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거류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내 말에 순종하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어디 지적을
지정하진 않으셨지만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거류하면 어떤 약속을 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 어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두 번째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근데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이건 다 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함께 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루어지는 거. 아브라함은 자손했지만 자손 본 게 이삭 하나죠. 물론 이스마엘도 있고 나중에 구두라 후처해서 뭐가 생기긴 했지만 약속의 자손은 딱 하나잖아요. 뭐 수많은 자손 본 거 아니에요. 이제 맹세한 걸 이루어 주신대요. 사자의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 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이삭이 자녀 누구 있어요? 에서하고 야곱 낳았어요. 놓은 이유예요. 지금 둘 있어요. 둘. 에서 있고 야곱 있어요. 약간 넷이 끈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자손으로. 자, 자손을 통하여서, 자손을 시작해서, 이삭의 자손을 시작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대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듣고 따르고 그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삭의 앞으로의 삶은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삭의 인생에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 바로 뒤에 보면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블레셋 땅이에요.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있는, 아브라함도 아비멜렉 만났으니까 그곳, 실제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둘까지 낳았는데 아들까지 있는데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를 하기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한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에서 아내, 임신 못한 아내도 임신의 출산까지 했어요. 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삭, 그랄 땅에 거주해서 잠시 거류를 갔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되는 거예요. 8.1 시간이 오래, 거주가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누구냐고. 여러분,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운 것하고 리브가를 아내인데 누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게 인과관계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예쁜 거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 합리적인 사고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백성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나 죽일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진짜 이삭은 누구 아들이라고요? 아브라함 아들 맞잖아요. 똑같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나 죽을까봐, 당신이 예뻐가지고 나 죽을까봐 누이라고 하자. 혈통적으로 맞잖아요. 정확히 아들이잖아요. 자, 근데 두려워해서 그랬대요. 여러분, 두려워해서. 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이,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이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 이삭도 두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게 임기응변인 거잖아요.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아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는 뭐 죽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잃어버린 거, 아내를 잃어버린 이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족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자손에 대한 약속하셨죠. 근데 이 가정이 깨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창세기 읽으면서 어떻게 계속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아멘. 그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이 정리하시니까 되는구나. 이게 내 생각. 자, 근데 9절 보세요. 자, 딱 눈에 들어온 거. 이에 아비멜렉 이삭을 불러 이르되,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삭이 보니까 이게 누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부간의 행동을 했으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깜짝 놀라서 불러가지고 왜 내 누이라고 했냐 그랬더니, 자, 거기에 보면 그 얘기 대답하되,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이삭이 두려우니까 어떤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뭐 할 것 같으니까, 이러이러해서 아내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앞선 나머지 자신의 생각 방법이 앞선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렇게 거쳐오면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하셨,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임무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에는 내 결정으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자이신 거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그렇게 정리 다 했어요. 안전하게 지키게 되어졌어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이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자꾸 믿음보다 앞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는, 그게 우리의 모습,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에 이삭이 그랬으면, 여러분, 그런 경험을 실제 했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경험했고, 불가능을 하나님 경험했고, 함께 하신 하나님만 하나님을 경험한 이삭도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임시 방편적인 그런 믿음 없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계속 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과 어울리는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막 화를 내시거나 이놈하고 이삭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만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항상 어떤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자, 우리 삶에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과 어울리는 행위, 기도하면서 믿음과 어울리는 생각, 언어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해봅시다. 이런 종류의 믿음의 선포보다는 아이고,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면 반대, 저쪽에서 반대로 일어날 것이고, 하다 보면 그냥 그냥저냥 지나가지, 굳이 그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지금 필리핀 땅에서 제가 계속 받아보고 올려좀,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돌파하기 위해서, 쟤네들은 무조건 돌파해요. 그냥 뭘 있으면 이걸 생각해보지 않고 무조건 밀고 들어가서 돌파해서. 근데 그게 잘못되면 불안한 요소가 있겠지만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딪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눈으로 보고 살아있는 경험했어도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환경이 바뀌니까 두려워서 지금 내 생각하는 거,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만을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믿음은 생각하고 믿음은 말했지만 우리의 기도 하나 살아 있어야 돼. 그게 기도, 어떤 기도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고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 손에 하나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정리하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가정 건들면 다 죽는다. 그리고 이게 정리된 다음에 자, 창세기 26장 12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 마침내 거부가 돼요. 아멘.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12절 말씀 보고 어떤 브랜드가 떠올라요? 어떤 브랜드? 이삭 토스트. 저 이삭 토스트라면 저거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써 있어요. 저거 그대로 써서 이삭 토스트 만든 거. 이삭 토스트는 브랜드 각지점 내는데 그 가맹비 안 받잖아요. 그때 유퀴즈 나와서 이야기했더니 그냥 줄 썼어요. 그 가맹점 해보려고. 이제 5만 원씩 받는데요. 저거 가지고 이삭 토스트 만든 거예요. 제가 새벽에 전화하다 보니까 저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자손을 많게 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그 땅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그랄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머무는 동안 참 이삭이 생각한 거예요. 잘 봐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농사를 좀 지어봐야 되는데 블레셋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흉년들이 거기 갔잖아요. 자, 그 땅이 좋은 땅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시험 삼아 농사를 지어봤어요. 뭐 삼아? 시험 삼아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100배나 얻었어요. 제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랬구나. 이게 이삭이 농사를 배워가지고 대대로 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 땅에 왔으니까 땅이 좋으니까 한번 시험 삼아. 원래 여전히 유목민이에요. 유목생활 한다고 양, 소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흉년비에서 거류에 잠시 와 있던 거예요. 자, 근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 정리를 싹 해주시니까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정리 싹 해주시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그 땅에서 이제 농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시험 삼아 농사를 했는데 어떤 일이나 또 100배나 얻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평안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뭘 우리가 머리 싸매고 이걸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을 설득시키니까 주님을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주님 부리려고 살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지 왜 부리고 살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복잡해지는 건,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이거 주님을 예수를 자꾸 부리려고 그러니까. 뭐 복잡할 거 있어요. 여러분, 이삭도 복잡했다고 내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졌잖아요. 누이라고 소개해야 되고, 여러분 눈치 봐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한번 안에 딱 껴왔는데 아비멜렉이 창문에 보고 있다 딱 걸렸잖아요. 언제부턴가 제가 이 말씀이 마음에 이제 제 것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아니 기도하고 믿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머리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내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복잡하다고요. 내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기도가 복잡한 이유는 우리의 삶도 복잡하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결국 내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자꾸 부리려고 하니까 복잡해진다고. 이삭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농사 시험삼아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100배나 얻었어요. 여러분 100배 잘 되고 싶으세요? 거기까지 필요 없어요? 10배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면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싹 빼고 주님이 정말 모시고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터이니까 될 사람을 뭘 해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 사람이 웃음이라는 사람 이삭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라고. 아멘. 우리라고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테니까.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 마침내 거부가 됐대요. 그 전에는 거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된 거예요. 이삭이 뭐 한 거 없잖아요. 이삭이 뭐 했어요? 시험삼 농사 한번 지어봤어요. 근데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여전히 답답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아서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의 자리가 되는데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의 포장지 믿음이 거기를 뜯어봤더니 세 개가 있어요. 자, 어떤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육신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뭘 더 염려 근심 걱정할 거냐고요. 내 생각이 들어와 있으면 복잡한 거니까 오늘 밤에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정리해 주시라고. 하나님 정리하시면 다른 손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많고 그러면 이게 복잡하지만 하나님 소리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딱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오늘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수천을 들어서도 딱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모든 차원, 우리 보이는 차원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능력이며 은혜입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연약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 하나님 슬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품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주님 부리지 않고 주인 되신 주님을 제대로 순종한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 정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복잡하고 어지럽고 답답한 것은 우리의 생각 거기에 앞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생각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